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자, 완연한 가을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친해지고 싶어집니다. 밝은 사람을 만나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샘솟습니다. 용기 백배하여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면 엔돌핀이 무럭무럭 자라 덩달아 힘이 납니다. 제가 4가지 종류의 분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다른 분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저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을 심각하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이 뭘까라고 했을 때 신앙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고 있죠. 골로새서의 말씀도 앞서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은 무엇인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 이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골로새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죽은 믿음과 산 믿음, 바른 믿음과 가짜 믿음, 이런 우리 구도로 한번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로 산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개척 초기예요. 한국의 교회가 맨 처음 개척을 할 때 아주 혼란스러웠듯이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서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 초기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린 신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 신자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금방 또 다른 사람들의 현혹되어지는 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복음만 믿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금방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장기적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지 하는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들을 서로 많이 나누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버덕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내가 정말 바른 신앙, 산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코로나가 장기적인 것 때문에 우리들이 심각한 그런 피로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껏 섬기지 못하면서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하는 것도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다르게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까지 그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200만 명 이상의 가나안 신자, 교회를 안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면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다시 우리가 힘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경고되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라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야 그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새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자기 몸에 새겨진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 우리가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있지도 못하면서 나는 내가 한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니까, 또는 나는 예배를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묵상해보고 또 골로새서를 묵상해보면 거기에 퀘션 마크를 찍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우리들은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기복주의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된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는데, 전도했는데 왜 내 생활은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이 들면 이분들은 신앙을 떠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진정 드리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내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임하여 계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뻐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반응하고, 하나님 또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신앙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는 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졸음만 쏟아지고,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이건 그냥 종교 의식일 뿐이지 이게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묵상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오늘 이제 가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시면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임하여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신앙이 너무 힘들다, 내게 무슨 너무 큰 짐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정 성령 안에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들이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5가지로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그러면서 지질이 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 뛰어노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구김없이 정말 맑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맑습니까? 그 아이들은 사랑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은 티가 납니다. 얼굴에서 티나고 행동에서 티가 납니다. 저희 교회에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동센터들 지금 이제 3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정말 애가 멀쩡하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해서, 그리고 또한 선생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런가라고 스스로 자조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 내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바뀌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입는 자는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가 경상도잖아요. 그죠? 경상도니까 조금 투박하죠. 말이 투박하고 행동이 좀 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박한 것하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성품이 변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너무 흔히 아니 태어난 게 그런데 어떻게 성품이 변합니까? 그러죠. 사도 베드로는 성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보면 이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성품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성품이 변하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의가 내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러면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13절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불만거리가 있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용납입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은혜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납이고 용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서 모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그럼 없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용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간에 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가서 용서한다는 말을 안 해요. 이게 잘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너희들이 예물을 드린다.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물을 드리러 나왔다가도 혹 누군가와 불화한 그 일이 생각이 나거든 너희는 가서 화해해라. 그를 용서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옆 동네 사람은 나에게 상처 안 줍니다. 나에게 상처를 진짜 주고 있는 사람 또는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사실 저희 부부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난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난 요즘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붙어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살다가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정말 가까운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납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용납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합니다. 아니 피차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먼저 하라는 거예요. 피차하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혹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내가의 몫은 뭐냐면 그를 용납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가서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변화된 사람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고 있던 12절, 13절의 모습이 거기에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를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때로는 미워요.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자녀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 분노로 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콱콱콱 이렇게 심장에 박히는 말을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근본 동기로 삼아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다. 나에게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를 긍휼하게 여기십시오.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긍휼의 마음이 갑니다. 나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남편을 긍휼의 마음으로 쳐다보면요, 그가 뒤돌아서 가지고 출근하는 모습이 그렇게 측은해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지금 16절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여놓은 것 같은데, 이 늘여놓은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지금 무엇을 내뱉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을 하루 종일 한번 녹음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뱉었던 말을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디가 많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까요?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삶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막 넘쳐나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남에게 힘들다 하고 억울하다 하고 분노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왜 나는 이럴까?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자조하는 그런 말들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숨기는 것도 있죠. 말을 하지 않는데 뭡니까? 눈에서, 표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길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표현이에요. 표현되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느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게 갈라디아 3장 8절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표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들의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바뀌질 않으니까 혀가 길들여지질 않죠.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지. 그럼 또 툭 튀어나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또 어느 사이에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내가
이러한 삶으로 그러한 말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죠. 좋은 행동이 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넘쳐나고 있어요. 감옥이든 어디든 내 죽을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빼앗을 수가 없네. 평강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위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된다.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운동 경기에서 심판자의 역할,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를 할 때 보면 야구하는 사람들이 뒤에 딱 심판들이 버티고 있죠. 공을 하나 던질 때마다 이게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판정을 해줘야 돼요. 주자가 탁 치고 막 달리면은 이게 세이프냐 아웃인가 판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바라보면 내가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다시 이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감정에 막 휘둘려가지고 막 그렇게 분노하고 악한 말하고 그러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또 다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1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라고 할 때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 영향력을 미치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 내 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를 펴놓고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가는 삶을 살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게끔 내 길을 가게끔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오늘 이 본문 15절에 17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요. 그렇게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이에요. 하나는 감사예요. 찬양. 내 입에서 찬양이 흥얼흥얼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여러분 뭐하고 설거지를 합니까? 오늘 남편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화내고 설거지를 하십니까? 아니면 애들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막 돈 생각하면서 막 어떡하지 이러면서 설거지를 하십니까? 설거지를 하실 때 찬양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 괜하게 저기 BTS 노래 부르지 말고 예. 찬양 틀어놓고 예. 찬양이 안 나오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자꾸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유종석 집사님 계시잖아요. 지난번 들으니까 이 주일날 찬양하려고 찬양을 많이 들으신대요. 아, 비결이 거기에 있구나. 늘 웃으시잖아. 지금도 웃으시잖아. 저 눈이 선하잖아요. 예? 오늘 일부 예배 찬양이 참 좋았어요. 아우, 이렇게 찬양이 좋은지. 예. 우리 악기하는 분들도 아우,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예배할 때 정말 이분들과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럴까요? 찬양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찬양하는 사람이 갑자기 확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또 다르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넘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다른 데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고난을 당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